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십시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실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어제와 엊그저께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보다 이 전도 여행이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 펼쳐지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끼리 교제하고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에 있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사건들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고자 하나 사실상 그러한 일은 없고 새로운 계시는 우리에게 없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확정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좀 헤아리게 하시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는데, 그러한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어떠한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면서 울고 불며 서로 애틋한 마음을 나눴지만 결국 바울의 심정은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기에 어떠한 결박과 어떠한 죽음도 내가 그곳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설득을 하게 되고, 그 모두가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작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올라갈 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죠. 그리고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이 오랜 제자라는 표현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오랜 제자라는 표현은 이게 원래 처음에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즉 완전 초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사울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인 거죠. 우리가 어제 본문 살펴봤을 때 스데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빌립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바울이 빌립과도 교제를 하더니 그의 집에 머물더니 지금은 나손이라는 초기에 제자 되었던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자꾸 보여주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역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흩어졌던 교회가 함께 논의를 하고 그 교회의 한 교회됨을 계속 누리게 되며 그 한 교회됨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음을 계속 보여주며
이러한 하나됨 때문에 초기에 믿었던 빌립이라는 또 다른 무리들, 계속 가이사랴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교회들, 그리고 초기에 믿었던 구브롯 사람, 이 나손의 무리들까지도 다 연합하면서 하나가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곳에서도 형제들이 영접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이 드디어 바울을 결박하게 되거든요. 그들과는 이제 다른 거죠. 어떤 이들은 영접하나 어떤 이들은 체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 형제들은 기꺼이, 이게 기쁜 마음으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얘기는 받다라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때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원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다라고 할 때 그 영접도 옆으로 모시어드리다 거든요. 옆으로 모시어드리다. 그 존재를 받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 존재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저번에도 살펴봤듯이 귀신 들린 여종을 잘 써먹는 주인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도, 그 누구도 우리 마음편 저변에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마음에 괜찮아야 그 사람이 좋게 보이죠. 자꾸 써먹으려고 하거든요. 특히나 교회 가운데서는 사역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많아서 자꾸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 존재를 받기보단, 그 사람의 짊어진 짐을 함께 나누기보단 내 짐을 덜어줘서 좀 더 일을 시켜서 뭔가 괜찮아질 정도의 써먹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지 않습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러하거든요. 근데 기꺼이, 즐거이 이 바울을 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이 표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누가가 그동안에는 우리란 표현으로 바울과 함께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8절부터 당분간은 한 22장, 23장 정도까지는 바울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이 성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왜 분리시켜 놓을까요? 바울만 체포되거든요. 우리로 함께 있다가 나중에 바울만 체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또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과 우리를 이제 체포되는 이 순간에는 분리를 해놓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죠. 굉장히 그때 시대에 권위 있는 자며, 중요한 것은 이들의 교회의 존재의 가장 우선순위는 유대인들을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무리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교회의 존재를 이어갔던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존재는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물론 그 안에는 동족에 대한 여러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동족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노력을 늘 했습니다만 우선은 이방인의 사도란 말이죠. 즉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가 지금 만나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들도 지금 다 모이는 거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와 유대인의 사도의 대표격들이 만나서 어떠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이러한 만남 속에서 바울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를 받았기에 그 존재가 행했던 과거의 일들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함께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삶,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일했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중요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게 걸었던 삶, 나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사람을 잘 못 받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방식이 아니거든요. 내가 확신했던 방식도 아니고 나에게 일했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오늘날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식상하게 계속 반복하지만 다른 것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서로 안 맞게 되거든요. 그러나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가 갈려질 수 있단 말입니다. 초점이 달라서. 우리는 유대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이 바울은 이방인을 인도하는 데에 삶의 쓰임이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는 여러 방식이 달랐을 겁니다.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하면, 자기만의 경험을 고수하면, 자기 삶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인도함만 고수하면 다른 사람을 못 받게 되죠.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노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가 되건만 각자 자기 삶의 정체성만을 고수하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만을 고수하면 교회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을 1차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지도자인 야고보는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너의 안에 너의 삶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했던 방식, 하나님이 일했던 방식을 우리가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듣는 장면이 19절인데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굉장히 세밀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이 20절에는 두 가지가 껴있는데요. 먼저는 바울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게 지금 단순하게 흘러가지만 우리 삶을 대입해 보면 쉽지 않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 다른 길을 걸은 사람, 또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 성심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새로운 자들이 유입되어서 함께 교제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달리 전통도 다르고 이 교회를 운영해 왔던 것도 다르고 삶의 어떤 체험도 다르고 공감대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세세하게 들어가면 야, 이게 서로를 받아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 그래, 내가 살아온 방식만이 다가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일했던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다가 아님을 내가 이제 안다. 너는 너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맞게 걸어온 걸음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성경의 내용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구나를 서로 수련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대목이죠. 함께 받았다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의 가르침에 부합한다면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음을 지금 이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차 이 대상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확인된 수만 명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특색은 그들의 삶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새벽에 얘기하기엔 진짜 너무 그죠? 이 말씀이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이 쉽게 변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변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만 유대인이 습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지거든요. 성경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네가 예수님을 믿지만 삶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를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삶의 씨름을 해야 되지만 이 삶이 잘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원래 우리의 신앙의 1차 목적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 신앙의 1차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차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킨 1차 목적이지 우리가 믿고 나서 삶에 얼마나 성숙함을 이루는가는 사실상 2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되심은 보지 못하고 우리의 성숙함을 눈에 보자니 형편없죠. 그냥 자꾸 근간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 삶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각자의 율법에 열성 있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그 모습에 있어서 견고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해하고 있는데, 먼저는 모세를 배반하고 있다. 둘째는 유대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이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철저한 오해이며 거짓 아닙니까? 이 부분도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거짓이고 오해이면 이 야고보와 정말로 잘 마음이 중심이 잡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해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 오해를 풀어주는 정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이 유대인들 무리가 자칫하다간 다 이탈하게 되고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것에 대한 위기마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도 함께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당연히 듣고 찬송했던, 인정했던 자이지만 이들이 지금 설득만으로 되지 않는 상황, 그냥 단순히 오해를 푸는 것으로 교회가 잘 이끌어가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입장을 알거든요. 무시하거나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이들의 무리가 너무 확고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질 것 같으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해며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어찌할꼬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이 이래서 야고보가 지금 너 이렇게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마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하는 거죠. 우리에게 서원한, 나시린처럼 그렇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아마도 이 네 사람이 비용을 낼 만한 재정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례를 행하게 될 때 재물도 바치게 되고 머리를 깎는 비용도 필요한데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비용을 대신대고 함께 결례를 행함으로써 오해를 푸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듣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 권면을 바울이 듣습니다. 결례를 행합니다. 비용을 치릅니다. 그런데 내일 살펴볼 말씀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오해가 풀려서 교회의 하나됨이 잘 지켜질 것 같잖아요. 근데 물론 그 교회의 하나됨은 지켜졌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오해는 풀렸을지언정 유대인까지는 설득을 못 시킨 상황이라 내일 볼 말씀 첫 구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게 되거든요.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오늘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성숙하죠. 본인의 여러 가지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그들의 무리 가운데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그들의 관습을 지키고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러게 우리 모두가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그 자들의 편에 서서 실족하지 말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죠. 당연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받아줘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입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맞춰주는 것은 지금 바울처럼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숙한 행동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일이 많으니까요. 지금 바울도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 때문에 실족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 실족하지 않게 너가 나에게 맞추는 것이 맞다. 로 상대방이 바울처럼 행동하는 것이 즉 나에게 맞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못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전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새로운 자들, 그 전통과는 맞지 않는 자들이 유입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바울도 이렇게 맞춰줬으니 너가 맞추는 것이 맞다로 요구하거든요. 그게 때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받아야 하잖아요. 때로는 새로운 자들이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오래 묵은 전통을 자기 스스로도 깨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 전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독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에 있어서 너가 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느냐? 나 실족하게 하지 말고 너가 나에게 맞춰라 라는 것만 익숙하거든요. 그것이 곧 성숙함이라고만 생각하나 그렇지 않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맞추고 때로는 내가 그들에게 맞추는 이 두 가지 삶이 병행해야 교회의 하나됨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옆 사람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사건마다 내가 맞춰야 하는지 그가 맞춰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교회의 하나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고심하면서 사건마다 하나님께 엎드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